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눈물이 말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눈물이 말을 한다. 언뜻 들으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지만 자분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눈물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2014년에 제가 성복교에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사역을 시작한 지 8년이나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너무나 빠르죠. 그런데 제가 부임했을 때 성도들의 시선은 정확하게 둘로 갈렸습니다. 기대하는 시선과 의심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 이호셉 목사님 잘 목회하실 거야. 또 한편으로는 지 아버지만큼이나 하려나?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성도님도 왕왕 보였습니다. 그런 이유에선지 제가 처음 부임할 때 부임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부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본당 3층과 4층이 입추의 여지없이 꽉 찼어요. 성도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올라왔을 때는 사실 저는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잘하던 못하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누군가에게는 역사하실 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우리 어머니, 가족들은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멘탈이 나가면 안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설교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옆에서 두려워하지 마. 저는 담대했거든요. 담대해야 돼. 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들으니까 단에 올라오니까 괜히 눌리고 없던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때 설교 제목도 생각이 정확하게 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다들 웃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했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이제 이어서 원로 목사님이 광고하시려고 등단을 하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딱 등단하시자마자 한 3초에서 5초간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는데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흐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눈물 한 방울은 저에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아, 자랑스럽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정말 감사한다. 너의 사역이 기대된다. 여러분, 그 한 방울의 눈물 가운데 감사, 자랑스러움, 기대,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전부 다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방울이 저한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과 은혜와 감사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눈물이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참 많이 이미 알아봤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경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기도 쉬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정확하게 3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이고, 그리고 또 히브리서 5장, 누가복음 19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2주 동안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요한복음 11장과 히브리서 5장을 알아볼 거고,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아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시시콜콜한 인간의 인생사가 담겨 있고 그것을 말하는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물 가운데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고 놀라운 감사할 거리가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정확하게 흡수하고 취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남은 인생도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눈물의 의미,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의 의미,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서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두 군데를 알아볼 텐데 두 군데에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자, 바로 첫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우리의 눈물을 마르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우리의 눈물을 마르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35절로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요, 여러분들이 3주 동안 들으셔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갈무리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이틀 동안 유하셨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베다니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갔는데 누가 마중을 나왔습니까? 마르다가 마중을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는 부활의 메시지가 오고 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르다는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죠. 마르다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마리아를 만나서 예수님이 오셨어 라는 말을 마리아에게 전하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섞죠. 자, 이 대화 끝자락에 바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이에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32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서운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제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너무하십니다. 이런 서운함의 의미로 예수님 앞에서 토로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3절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의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딱 마리아 앞에 섰는데 마리아가 서운한 마음을 그냥 토로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셨죠.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34절입니다.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와서 보옵소서, 와서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보세요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사이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통분히 민망히 여기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추측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서운함에 반응하셔서 우셨다.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신 후에 우셨다. 요 하나를 추측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34절을 보면 와서 보옵소서 하니 죽어있는 나사로를 보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또 추측할 수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셨다. 이 두 가지로 정확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요, 전부 다 맞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이유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에 불쌍함을 느껴서 우셨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되죠? 좀 있다가 나사로 살아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사로가 죽었다고 우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잘라내야죠. 그럼 첫 번째 이유, 그들의 서운함에 반응하셔서 분노하시고 우셨다. 아, 너네들이 나를 못 믿어? 그래서 나를 서운해하는구나. 예수님을 향한 불신에 반응해서 우셨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33절에 통분히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시며 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 마리아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고, 여기서 통분히 여기다라는 엠브리마오마이는 격렬히 분노하다라는 의미고, 민망히 여기사라는 말은 타라소, 동요될 만큼 흥분하다, 분노하고 흥분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데 왜 이게 말이 안 되냐면 이 두 단어의 용례 때문이에요. 이 엠브리마오마이, 격렬히 분노하다, 타라소, 흥분하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죽여버릴 만큼 분노하고 흥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전우가 갑자기 내 앞에서 적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 드라마나 영화에도 많이 봤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전우가 갑자기 죽으면 주인공이 어떻게 변합니까? 정신이 나가버려요. 거의 의식이 나간 상태에서 극강의 분노함과 흥분 상태로 보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엠브리 마오마이와 타라소가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서운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서운했다고 해서 그렇게 죽일 만큼 흥분하고 죽일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맥적으로 해석해보면 이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있던 무리들이 우시는 것을 보고 통렬히 분노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 분노는 그 당사자,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어떤 권세에 묶여 있습니까? 그들이 왜 비통해하고 왜 울었죠? 죽음의 권세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흥분하셨다, 죽일 만큼 화가 나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 마리아와 무리들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좌절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낙심케 만들었던 그 죽음의 권세를 향해 통렬히 분노하신 거예요. 자, 칼빈의 성경 해석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분노는 죽음의 권세가 마리아와
주변 무리들을 슬픔과 낙심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한 적개심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감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원죄가 가져다준 질병, 황폐함, 사망을 향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와 무리, 당신을 서운해하시는 그들에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제 오라비가 분명히 살았을 건데요, 예수님을 향한 서운함과 실망감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통렬히 분노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분노는 분노고 왜 갑자기 생뚱맞게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제가 3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지시켜드린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결국 무엇을 예표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어떤 사건의 촉매제가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의 촉매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 사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분명히 상징되어져 있고 예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뭔데요? 자,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집중해서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대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는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야 맞습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맞습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려요? 평화를 누리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원래 채찍은 예수님이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아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을 가져봅시다. 마리아와 무리들이 왜 울었습니까? 죽음의 권세에 묶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사건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들은 죽음의 권세 때문에 울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울어주심으로 그들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사망 권세를 향해 분노하시고 우셨다라는 개념은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울어주심으로 우리의 눈물은 메말라지게 되었고 눈물은 그쳐지게 되었고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를 말하죠.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눈물을 씻어주었죠.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심으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리아와 무리들은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서 울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방점을 찍는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이에요.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4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울어주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어떤 눈물입니까? 바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의 눈물입니다. 감정이 메마르고 감정이 얼어버린 인간들도 내 가족이 죽고 내 자녀가 죽고 그리고 내가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르다와 무리들처럼 비통했겠죠. 아팠겠죠. 그래서 눈물을 흘렸겠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린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십자가 도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눈물을 마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사망 권세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부활체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돼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그걸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 두 번째 장면, 히브리서 5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하나님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죠? 탄원을 올려주시기 위해서 눈물 흘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탄원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대신 사정하여 도와주심.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탄원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히브리서 5장 7절 다음 문맥을 보겠습니다. 5장 8절로 갑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일시적인이 아니라 영원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여기서 반차란 말은 계열을 이란 뜻이에요. 멜기세덱의 계열을 좇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그 대제사장은 멜기세덱 계열을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영원하신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는 대제사장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로 쪼개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시고 두 번째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떤 의미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 1장 14에서 17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지금 구약시대에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날아다니는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15절,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16절, 멱통과, 여기서 멱통은 새에 달린 모이 주머니를 말해요.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여기서 더럽다라는 말은 오물, 속의 내용물, 배설물 말해요. 그러니까 배설물은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린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물을 바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물을 제사장께 주면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제물에 목을 따고 멱통, 모이 주머니를 떼내고 그 안에 있는 오물을 전부 다 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제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태워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요, 정확하게 신약시대 우리 상황으로 치환해 봅시다. 레위기 1장 14절에서 17절, 제사장의 역할 정리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고 예표합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상징하죠. 새 번제는 뭐예요? 새 번제는 죄 지은 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말씀, 기도, 찬양, 감사를 말해요.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물의 오물, 배설물을 제거해요. 그런데 이 더러운 것, 배설물은 결국 신약시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상징해요. 우리의 연약함, 죄를 제거하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제사장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께 그 제물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는 뭐예요? 예배를 예표한다고 했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찬양, 감사죠. 근데 우리가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근데 이 예배는요, 내 삶도 포함됩니다. 내 자신, 내 인생 자체가 뭐예요? 예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예배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듣죠.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물이 합당합니까? 그 예물이 실제로 합당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배 시작하고 말씀을 듣다가 푹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자,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해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려요. 11조를 드립니다. 감성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11조와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는 진짜 정직하고 거룩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다가 1억 1수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막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슬슬 보다가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예물 드릴 때도 어때요? 11조라는 건 뭐예요? 내 인생에 들어오는 모든 소산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중 가장 첫째, 그걸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올려드립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우리 거 다 훑두고 다 쓰다가 결국 남은 거, 찌꺼기 같은 거 올려드릴 때 그럴 때 없습니까? 헌금은 드려야 되는데 헌금은 없어. 그래서 옆 사람과 막 얘기하다가 여기 5,000원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시대에 그렇게 예물을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아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드렸던 제물, 여러분들이 드렸던 예배, 여러분들이 드렸던 말씀, 기도, 찬양, 감사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제물이 맞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받아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 오물들, 우리 예배 중에서의 연약함, 부족함들을 전부 다 뜯어내시고 전부 다 재버리시고 우리의 가장 선한 것 중심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저주받고 망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치고 피곤해도 주일 성수는 지켜야 되고 그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정신이 혼미해져서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는 행동과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무거운 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자리에 왔는지 그 중심 바라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더럽고 연약한 것들을 다 뜯어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수가 있죠. 히브리서 4장 14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예배와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관조하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신데, 그런데 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죠?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해 주시고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뜯어내셔서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의 오물들을 전부 다 뜯어내셔서 우리 중심에 가장 선한 것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무겁고 힘든 몸을 짊어지고 와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기도 가운데 욕망이 녹아 있을지라도, 그 기도 가운데 더러움이 묻어 있을지라도 내가 올려드리는 이 감사에 내 인생 철학이 담겨 있지 않고 내 욕망과 내 더러움과 내 인생의 찌꺼기만 그 감사함에 묻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의롭다 칭해짐 받고 그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이 왕왕 있죠. 그럼 제가요 그분들한테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예배 다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다음 예배 또 드리시고 가시면 되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왜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고
우리에겐 정결한 것이 없고 우리에겐 깨끗한 것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멜기세덱의 계통, 계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멜기세덱의 성경적 의미를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7장 2절로 갑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하면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의의 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는 대제사장이란 어떤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의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두 계열의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레위 계열,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런데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어때요? 재물의 질에 따라, 재물의 상태에 따라 축복을 줄 수도 있고 저주를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은 어떤 분이세요? 의의 제사장이에요. 무조건 선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목사님, 무조건이라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어 의롭다 칭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요,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의를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결국 영생을 소유하고 구원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이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잠언 10장 6절로 갑니다. 의로운 자의 머리에는 언제나 복이 머물러 있으나 악인의 입에는 독소가 숨어 있다. 놀라운 은혜예요. 의로운 자의 머리에는 언제나 복이 머물러 있으나, 의로운 자의 머리에는 언제나 복이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칭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추적하고 그 머리 위에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의지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저 죽습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이 끝장날 것 같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분 있습니까? 저는요 정말 축복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저 예수는 믿는데요. 여러분, 이것만큼 이율배반적인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어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졌으니 잠언의 약속처럼, 잠언의 언약처럼, 잠언의 계시처럼 그 놀라운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부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에는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고, 실상 제가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저도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어때요?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을 뿐 아니라 내 인생을 이제 조금씩 정리해 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된 분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지 않습니까? 당연히 묵상하게 된다는 거죠. 내 아내가 죽었을 때, 내 남편이 죽었을 때, 내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든 치명적인 사고로 당했을 때 우리는 죽음의 직면에서 그 사망 권세에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담대할 수 있고 왜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의 권세를 무찔러 주시고
믿으십니까?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의 눈물을 그분이 다 닦아주시고 메마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바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또 죄를 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시험에 빠지고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또 꾸벅꾸벅 졸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순간에서도 내 인생과 생활상, 생활 형편을 따지고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그렇게 시험에 빠져 아등바등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살아보고 싶어서요, 지금은 좀 버텨보고 싶어서요, 그럼 볼멘 소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꾸벅꾸벅 졸던, 찬양할 때 딴 생각을 하던,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물을 못 드려서 컹한 양심에 구멍이 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아파하고 무너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가리워주시고 우리의 죄된 것은 가리워주시고 우리의 더러움은 가리워주시고, 그래도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나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묵상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힘을 얻을 수 있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죠. 그렇게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 대신 나의 연약함을 탄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연약한 내 인생의 매무새들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해 오늘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 직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산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어떻게 경험되어지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정확하게 각인시키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셔서,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너끈히 이기게 하시고 언제나 의롭게 된 자들, 믿는 자들에게 복이 되어 주셔서 그 놀라운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 끝까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따라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 놀라운 은혜를 내 삶에 잘 녹여내시고 받아들이셔서 이 어려운 난관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승리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